입히시거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 옷을 또 입히시죠. 오늘 말씀은 고통의 이유 또 참 행복이라는 부분입니다. 고통의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모든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로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행복을 찾는 방법은, 참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느껴질 때 그때 참 행복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세상 것 가져도 그걸로 다 채워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난 잘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뭐냐, 나는 있다 없다라고. 있다 없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나는 뭐 성공했다, 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이건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거죠. 보면은 또 그것도 세상적인 부분이라. 근데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비밀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는 이거를 누리는 가운데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자꾸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부분인데 요거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떠나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거 어디서 생각해야 돼?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애들이 공부도 해야죠. 근데 애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이전에 이 애도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필요하다고요. 아이도 그렇고. 근데 아이는 뭐 혼자 기도 잘 못하니까 부모가 신앙을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거 자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뭐도 필요하냐면은 세상 공부도 필요한 거라고요. 공부 다 했는데도 얘가 영적 문제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 학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업은 학원 가서 배우면 되고, 학업은 뭐냐면 책 가지고 배우면 되고, 우리 성경에서 뭐냐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얘기한다고요. 근본 문제.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냐? 왜 인간이 이렇게 세상 사는데 살기가 힘드냐?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떠나서부터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다 왔다고요. 부부 문제, 부부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부모 자녀 문제에서 형제의 사랑에 대한 문제, 계속 문제가 온다고요. 그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만날 때만이, 하나님 언약 붙잡을 때, 목사님 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빨리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응답 안 오는 것 같았다니까요. 400년 동안 노예되어가지고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라고까지 하는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작을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에서 늦다, 빠르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 따라, 때에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너의 모든 죄,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는 로마서 3장 23절에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것 때문에 온 것이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 성경은 계속 영적인 거 많이 얘기하고 있죠.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거 관계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함께 어찌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면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거다. 그거 하고 학생은 그거 가지고 학업으로 연결하는 거고 그걸 누리는 가운데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기도하고 인도받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 여기서부터 또 가족 문제 여기도 뭐냐면은 사회 문제 다 왔죠.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 점술, 무속 이런 것도 의지하기도 하고 16장, 19장 여기 보면은 저거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종교를 갖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어진다. 그래서 오는 것이 인간에게 6가지 문제, 마귀의 자녀로 우가고 후대 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6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인간들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12가지 문제면 되겠냐? 더 많겠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종된 상태. 우린 자꾸 종으로 살아요. 우리의 경험의 종으로 살고 우리의 생각의 종으로 살고 이 종으로 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안 이겨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믿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되어지는데 이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안 하면은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라.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냐?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아지 문제를 해결하면 강아지의 몸을 입고 오셨겠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문제는 이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두가 망가지면 제일 쉬운 게 구두 만든 사람한테 가면 되잖아요. 자동차 망가졌다. 자동차 고칠 수 있는 사람한테 가면 되잖아. 근데 몸이 아프다 하면 병원 가면 되죠. 육신이 아픈 거니까. 근데 우리 영을 아프면 우리의 영이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고치냐고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영을 살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친구 장례식장 가서도 야 슬퍼하지 마. 뭐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거야. 뭐가 미안해? 아버지 제일 좋은 데 갔는데. 제일 좋은 데 가면 아버지도 뭐 걱정하냐? 네 걱정하겠지.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 부자가 지옥 갔는데 그 지옥에 있는 부자의 소원이 뭐냐? 자기 동생들은 여기 오지 말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야. 아니 지옥 가 있는 자도 소원이 자기 형제들이 구원받는 거. 자기는 어쩔 수 없는데 하물며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뭘 원하겠냐? 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되지. 그거 바라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기도하고 결혼할 생각도 없어.
생각도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지. 그 내가 그랬지요. 그 예전에 만났을 때도 뭐라, 야, 네 결혼이고 사는 건 뭐 네가 해결할 수 있겠냐? 아,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지. 뭐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해결하지. 네 나보다 부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맨날 듣는 게 세상 기준으로만 들어가지고 뭐 다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응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첫 번째로 사도행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문제가 바로 오니까 거기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 이 사단이 이 죄의 원인 근본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옷이 벗어가지고 가지고 뭐냐면 저거 무화과 나무 같은 이불 입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임시 방편밖에 안 돼. 종교는 뭐냐? 임시 방편이야. 잠깐 그거 안 돼.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 가죽 옷을 입히셨다. 근본적인 걸 해결해 주는 거야. 양을 잡아든 뭘 잡아든 동물을 잡은 그거 가지고 가죽 옷을 입히셔가지고 회복시켰다. 회복시켜.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뭐 하냐면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방주 때문에 비 오는 것 때문에 심판받았지만 비 오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비 때문에 살았어. 근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 개인에게 있는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복음 붙잡으니까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감사해야 돼. 이게 진짜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어린 시절에 자기 살아오면서 그걸 딱 상처로 가지고 있어요. 상처로. 그냥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했잖아. 그거 아니었으면은 교회 왔겠어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그게 뭐냐면 복음 붙잡으면 내게 있는 문제가 축복이 된다니까. 내게 있는 문제가 응답이 돼. 아니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잖아요. 그거 붙잡으면은 이 나라 이민족도 전쟁 나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사실상 6.25 때문에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을 관심 갖고 많은 선교비를 보내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침 우리나라는 다 파괴됐어. 양반 쌍놈 이런 거 다 파괴됐다니까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 깊은 뿌리에 남아있다 그래요. 아직도. 우리는 그냥 다 파괴됐어. 그냥 다 파괴된 쌍놈 남이고 아무것도 없어. 봉건주의 이게 양반 쌍놈 이런 사회가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아니 사회가 다 무너졌으니까 뭐 전쟁 났지, 일제 치하에 들어갔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됐다니까요. 오히려 안 일어난 게 더 좋겠지만 문제가 일어난 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는 기회가 됐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다 축복이다라고 딱 붙잡아야 돼. 왜 축복이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축복이 되고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면 그때부터 나에게 항상 걸림돌이 되어지고 노예되고 속국돼 버리는 거야. 생각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비 때문에 구원받았다니까. 비 때문에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받고 우리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그게 온 응답이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아니 보세요. 이 복음 가진 자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때문에 자기자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안 가 있었으면 지도자가 안 됐잖아. 자기는 노예 가문에 태어났잖아요. 부모가 노예야.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딨어. 부모가 노예인데 그 노예된 것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모세를 낳고
모세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고 오실 메시아 붙잡아가지고 지도자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노예 돼가지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화병원이다.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리스도 붙잡고 걸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 걸으면서 불평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다 매장지에 죽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잘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계속 만나. 가정의 문제도 만나고 교회의 문제도 만나고 인생의 문제도 계속 만난다고 해요. 그때마다 그리스도 붙잡는다면은, 그리스도를 누린다면은 그 문제는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다고요. 응답으로 바뀌어져 있어. 근데 그 문제 가지고 불평한다, 원망한다, 그거는 반드시 사단의 노예로 포로되어가지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되어진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들 많잖아요. 부모님들. 그거 고민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받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기도 많이 한 자녀가 낫지. 별 문제 없어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복음 붙잡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은 집안이 우상 만드는 그 집안이라니까요.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으면 그것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를 보고 자랐는데 그래서 뭐 예수 믿는다고 바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와서 많은 고생도 했는데 고생을 한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발자취를 남긴 거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것 만날 때마다 내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다. 또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면은 모든 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즐거운 거고, 행복한 거라. 감사한 거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참 행복.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세 번째로는 참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누려지는 거.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사는 것 자체가 잘 되는 거라. 그게 잘 되는 거지 뭐 얼마나 더 잘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됐지. 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면 됐지. 복음 안에서 분명히 승리하는 건데, 넉넉히 이기는 건데. 그래서 이 첫째로 보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죠.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걸 믿어버리는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으로 오는 거를 알게 되어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동일한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삭에게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제서 네가 나를 하나님 믿는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자꾸 시험해봐. 우리 성도들도 한번 들었다 놨다 해본다니까. 이렇게 다루어 본다고. 성도만 다뤄보는 게 아니야. 목회자도 이렇게 다뤄봐. 애들도 자꾸 다뤄보잖아요. 부모들이 알아서 하나 못하나 다뤄보잖아. 그리고 요거 잘하면은 또 뭐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본다. 뭐 하도록? 하나님이 맡긴 사명들이 있으니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모세는 고생한다 생각했는데 그 모든 고난과 고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도자로 다 쓰임받은 거라. 우리의 과거 실수 이것도 복음 안에서 정말 깨달으면은 모든 게 응답이 돼. 모든 게 축복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성도들도 인생들 다 있잖아요, 보면은. 내가 뭐, 우리 성도들 많지 않으니까 내가 다 알죠. 뭐, 어떻게 살아왔고, 뭐, 어떻게 있고. 근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다 있잖아요. 뭐, 어려운 것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되어지냐면은, 나에게 목회의 자료가 되어진다. 그거 보고만 해서 재해석하면은 많은 경험이 나와. 내가 경험하지 않는 인생, 내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 내가 살아보지 않은 상황. 그걸 통하여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이 보여.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면은 이 사람, 이 성도에 대한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지. 애들 만나도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뭐 애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미래 걱정이거든요. 미래 걱정하지 말고 오늘만 잘 살면 돼. 믿음 가지고. 오늘만 내게 맡겨진 거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 다 열어주셔. 목사님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못해도 성실만 하면은 많아요. 많아.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되게 많다니까요. 뭐냐면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시험하고 있고 중요한 시간표를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응답인데 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나 이게 좋은데 내가 이거 좋은데 왜 하나님 나 이거 안 시켜 난 이런 거 하게 안 자꾸 이렇게 불평하게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아니 불평하게 뭐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게 맡겨진 거 인도받으면 되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나도 며칠 전에 막 스트레스로 다 아파. 막 애들 3명이. 그래가지고 애들 밥을 못 먹어. 막 계속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애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빠가 밥이 너무 잘 넘어가네. 왜? 내가 아픈 게 아니거든. 내가 아픈 게 우리 애 사모는 밥이 안 넘어간대. 엄마는 그런가 봐. 아빠는 안 그런가 봐. 그런 게 아니고 어떡하겠어. 지 아픈 거 지가 기도해서 인도받아야지. 나도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건 하지만 아픈 건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단 말이야. 대신 못 해줘. 아무리 해주려고 그래도.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매정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난 맛있게 밥 먹어야 돼, 일단. 먹어야 돼. 먹고 나서 힘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자꾸 얘기했죠. 아빠, 너희들 밥을 못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어쩔 수 없지, 뭐. 아픈 사람만 안 하고, 맛없지? 난 맛있어. 왜냐? 아니, 애 아프다고 내가 뭐 울상일 거예요. 뭐 하겠어요? 울상이 뭐 달라지나? 그냥 내가 애 아프다고 밥 못 먹는다고 내가 밥 안 먹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유익도 없는 거. 나라도 행복해야지. 나라도 힘 얻어가지고 기도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좀 바꾸시라니까요. 아니, 남 힘들다고 내까지 고행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내일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 맨날 뭐 코 담그고 살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뭐 그걸 모질러가지고 남의 걱정까지 다 가지고 뭐 남의 걱정까지 해줘. 그거 내가 힘든 게 아닌데 그 걱정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기도도 내가 기쁘고 감사해야 기도가 나오지. 내가 막 힘들고 막 다운되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 그럼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 그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삶도 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다라고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뉴스 같은 거 보면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좋은 소식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정치 시즌 되니까 또 이제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휘둘리지 말고 나라도 아무 소용없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복음이 필요하지. 나라도 이 복음 붙잡고 이
하나님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거 붙잡고 나라도 사명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뭐냐면 이걸로 나는 행복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로. 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걸로 그걸로 행복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살아난다고요. 생각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것도 그리고 육신적인 것도 조금씩 문이 열려진다.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염려 속에 있지 마시고 두려움 속에 있지 마시고 나는 안 된다 속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비밀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대면 예배하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한 자고 또 복음으로 행복해야 될 자고 복음으로 하나님 살아야 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비밀 가지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사명자들,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복음 없어서 저주와 재앙과 지금 시대적인 하나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이 세상을 보며 그리스도 붙잡고 사명 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이라도 기쁘게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문제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는 곳곳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의 믿음의 색깔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